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크고 귀하신 분이라는 주제를 갖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과 누가 제일 크냐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그렇다면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 그리고 산 밑에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은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는 서열 논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열 논쟁이 벌어진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오늘 본문 이전 장인 마태복음 17장에서 일어난 변화산 사건과 성전세 관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신적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모든 제자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전세를 요구하는 사건에서는 마치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대표인 것처럼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 베드로에게만 가서 예수님의 성전세를 요구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거나 대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는 율법에서 어떤 일을 증명하는 데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6절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만 가서 성전세를 요구하는 것은 그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뭔가 대표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와 함께 지내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 사건이 특정 제자들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과연 제자들 가운데 서열이 높은 자가 누구인가? 정말 베드로인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후에 서열 논쟁을 벌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시의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는 또는 그 이상의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와 같은 때가 오면 누가 더 높은 권세와 명예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과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논쟁 이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입성 후 최후 만찬 직후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교회가 아닌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본인의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예수님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셔야 제자들도 성공하여 예수님 덕분에 출세할 수 있는데 왜 죽으려 하십니까? 라는 항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서열 논쟁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서열 논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 직후에 매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으로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서열 논쟁이 일어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우편과 좌편이라는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도 성찬을 제정하시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서열 논쟁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대조를 이룹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처절하게 낮아지실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높은 자리를 요구하며 계속 높아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려 하는데 죄인들인 제자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 명예와 권력의 높아짐만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질문의 내용은 누가 제일 크냐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의 성품적인 특성이나 어떠한 조건 등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들 가운데 서열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바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장인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모하셨을 때 변모하셔서 자신의 신적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칼빈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중보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며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의 교회의 최고의 유일한 선생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이 본질적으로도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그 바로 이전 장에 나와 있는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장의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성전세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낚아서 그 물고기의 입을 보면은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로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낚시를 하여 얻게 된 한 세겔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물고기 입속에 만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바닷속에 떨어뜨린 한 세겔을 그 물고기가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즉 누군가 바닷속에 빠뜨린 것이라면 그 떨어뜨린 한 세겔을 어느 물고기가 물었고 그 물고기를 베드로가 낚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한 세겔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그 수많은 물고기 중 어느 한 물고기가 한 세겔을 이렇게 물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물고기를 베드로가 낚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행하셨고 주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군가가 바다에 한 세겔을 떨어뜨린 것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섭리하셨으며 그 바다에 빠진 그 한 세겔을 어느 한 물고기가 무는 것을 그것 또한 미리 아셨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세겔을 물은 그 물고기를 정확히 그 시간 그때에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낚시해서 얻게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주관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며 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셔서 제자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크심을 보는 영광스러운 특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제자들 자신들의 대속을 위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들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을 그들에게 값없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하였고 관심을 쏟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높아짐, 이 땅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갖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관심하여 그 특권보다는 삶 가운데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 다시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은혜와 지금도 중보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시면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 다른 것을 보시면 예수님께 와서 어리석은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행동이나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돌로 칠지 말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러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혈기를 부리며 예수님께 와서 한 여인을 죽일지 말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돌로 쳐라 혹은 돌로 치지 마라 하시며 왜 그런지를 설명하셔야 바른 답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크게 당황하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적고 계신지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나 하며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그들의 혈기를 가라앉히시고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심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서로 누가 큰지 격렬한 서열 다툼을 한 끝에 결론이 나지 않자 예수님께까지 와서 서열 정리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자신과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화를 가라앉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서열 정리는 안 해주시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실까?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시나? 라고 생각하게 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자신과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자리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그리고 성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은혜의 사역 가운데 안식과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가운데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던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즉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눈과 마음을 주목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봐도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태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 말씀 앞에 섰을 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마리아의 태도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싶으셨던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하여 제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상을 보고 겸손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라고 해서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관심사에만 주목하여 주변에 누가 있든 누가 뭐라 하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예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의지하여 그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오직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 관심과 모든 필요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피조물이며 죄인들인 우리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의 근원도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생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단 1초라도 없다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만일 산소가 단 몇 초라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 땅과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질서와 법, 그리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없다면 세상은 금방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의가 필요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며 언약의 법인 율법을 지켜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법을 어긴 대가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우리는 모두 죽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로 태어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 타락과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이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지옥의 형벌과 같은 형벌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다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완성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어떠한 자질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왕직의 핵심은 주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것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된 진리를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알고 이해하여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통해 제자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이며 악하고 비참한 죄인들로서 구원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즉 자신들이 얼마나 낮고 얼마나 작은 자들인지를 알므로 일부러 겸손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필요하신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관심 갖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순수하게 믿고 신뢰하며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신뢰로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 자신들의 죄로 인한 비참한 모습을 직시한 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분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여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분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단지 자신이 만들어낸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리려고만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집안에 계시고 자신의 눈앞에 계시며 자신을 위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주목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자질과 공로를 드리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그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사역은 바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사역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회에서의 일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대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책으로 인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어 우리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공로와 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믿고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요 죄인임을 알고 유일한 창조주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알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가 좌편과 우편의 높은 자리를 요구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함께 본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교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금도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구원의 모든 복을 얻음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서 천국에서 높은 자로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부인하시며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사랑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영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우리는 겸손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자질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극히 높은 신분을 얻게 되었기에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생 완벽하게 겸손한 태도로 살지 못한다 해도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겸손하게 살고자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면 교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것이기에 교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당시 제자들과 같이 피조물이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겸손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해야 하는 신분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 함께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고 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죄인임을 다시 보게 하시고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주목하여 더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